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방황하며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파도에 떠밀려 다니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형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저지르는 비판, 비난, 미움, 원망, 험담과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비록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보다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무거운 짐을 풀어놓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게 하셔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믿음의 용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7월 달에 있을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물질로 돕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옵시며 떠나는 단기 선교팀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며 절망의 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늘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이 주를 닮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와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유의 하나님, 교회에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도 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지를 잘 압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하심이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분열과 전쟁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혼란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헌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교육부와 EM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러셨되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 말씀처럼 죽은 마음도 죽은 삶도 죽은 생명도 참으로 살리시는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이 임하셔서 기쁨이 살아나고 평안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과 긍휼이 아주 많으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십자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시고 나중에는 우리 대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3년 동안 당신의 공적인 생애 가운데 계속 나타내 보이셨어요. 특별히 절망 속에서 울음 가운데서 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러한 희망이 사라진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더 풍성하게 흘러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바로 그와 같은 현장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십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에 일어난 이 이야기,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마을의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곳에서 행했을까?
그냥 뭐 하다 보니 웃자다 보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이 마을을 갖다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일어난 한 장례식을 주님은 지목하신 거예요. 자,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동네, 오늘날에도 민 또는 네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작은 마을로 오늘까지도 실제로 있는 동네입니다. 자,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 나임이라고 하는 발음이 되어질 거고요. 그 뜻은 기쁘다, 즐겁다, 기쁜,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다가 지니려고 하는지 보여지죠. 이미 이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 자, 그런데 이 기쁘다, 즐거운 이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쁨 대신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즐거운, 제잘거리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야 되는 그 거리들이 구슬픈 울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죠. 그런데 이 장례 행렬, 이 장례식의 주인공이 누구냐?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과부였어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기구한 운명이죠. 이 박복해도 이런 박복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이 아마도 젊었을 때에 남편을 잃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뭐 오늘날에야 뭐 이렇게 미망인들이 그렇게 물론 힘든 과정들을 많이 거치지만은 그래도 뭐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 과부, 예수님 당시에 이 과부는 정말로 불쌍한 여자.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그래요. 정말로 아까도 이야기했죠. 한국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보면 박복하다, 뭐 이런 말로 흔히들 사용했죠. 정말로 힘든 인생,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삶이죠.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들이 평범한 가정에서 아들이 죽었다, 자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부였을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 인생, 정말로 이 젊었을 때부터 과부였던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의 뭐라 그럴까요? 유일한 희망,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기쁨, 자신의 전부가 이 외동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외동아들이 죽었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기쁨, 앞으로 살아갈 즐거움이자 희망인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진짜 삶의 기쁨도 희망도 미래도 다 없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아들까지 잃고 절망에 빠진 그 과부를 어떻게 여기셨다? 가엾게 여기셨어 라고 이야기해요. 가엾게 여기셨어. 자, 여기서 가엾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세번역에서 너무 좀 번역 뉘앙스가 약한 것 같아요. 가엾게 여기다 그러니까 그냥 아유 안 됐네, 불쌍하네, 뭐 그냥 그 정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예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애가 끓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냥 불쌍해서 아유 어때요, 아유 어떡해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도 이 여인하고 똑같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정말로 이 아픔을 가지고
이 여인을 위로했다 이거예요. 이 여인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값싼 위로나 동정 따위로는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공감은 잘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은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우울증을 앓았을 때 옆에 와가지고 친구들이 또는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한다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또 같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는데, 그런데 그때 정말 자기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었던 몇 가지 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다 알아.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정말로 그 마음이 고맙고 그런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아휴 나도 그래 이런 말들. 나도 똑같이 힘들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들도 다 그래 라고 하는 이런 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정말로 그냥 싫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슬픔이 크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아픔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로나 동정들이 그쵸, 자기를 갖다가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우습게 여긴다 그러나 좀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죠. 아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떤 말도 어떤 동정도 어떤 위로도 자기에게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이 가엾게 여기시는 그 표정도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힘이 안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다. 관에 손을 대시다. 관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에 따르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손을 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이 장래의 율법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시신을 갖다가 운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운구했던 사람들은 마을에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부정했기 때문에. 하루 지나야 돼요. 동네 밖에서 하루 있다가 그 다음에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깨끗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해지든 자신이 더러워지든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의 슬픔에 자기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자, 그렇게 명령하시자 15절에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진짜 살아났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이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큰 예언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당시에 있어서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이냐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아무한테나 그냥 큰 예언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향해서 큰 예언자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너와 같은
큰 예언자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바로 그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큰 예언자다,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뭘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에게 새 삶을 일으켜 주겠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겠구나, 우리 나라를 갖다가 해방시켜 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적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미래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삶은 죽음의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는 나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나인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 뭐라고요? 기쁜, 즐거운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원래는 어떤 땅으로 만드셨어요? 즐거운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를 창조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라고 꼭 붙여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기쁨이 충만한 땅으로, 즐거움이 충만한 땅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원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원래 죽어있는 진흙더미에서 생명이 가득한 존재로,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 가지신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가득하기를, 너에게는 정말로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너에게는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아픔도 침범하지 못하기를, 너에게는 모든 허무가 물러가기를, 진흙과 같은 너의 보잘것없음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로 아름다워지기를, 풍성해지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원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두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두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도 뭡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도 환희, 즐거움. 그러니까 환희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 이처럼 생명과 넘치는 기쁨이다,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기쁜 소리 대신에 신음소리만 가득합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기쁨은 없고 즐거움은 없고 슬픔과 절망이 곳곳에 있습니다. 조금의 즐거움이 있어도 마치 이 과부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을 때는 이 여인도 기뻤을 겁니다. 즐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는 큰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정말로 남편이 남겨준 그 작은 아들, 그 하나가 이 여인의 또 다른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도 얼마 지나지 않았어 사라지고 말았어.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조금의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즐거움이 끝이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이 땅도 우리의 삶도 이처럼 슬픔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이 기쁨의 땅이 신음의 땅으로 바뀌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가득 차라고 주신 우리의 삶이 왜 허무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죽을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결국에는 뭐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이죠. 죽음의 진짜 문제는 죄입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죄가 우리 인생 문제의 본질적인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기쁨의 땅이 고통의 땅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본질이 죽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은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은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자. 그 다음에는 남는 게 뭐예요? 흙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진흙밖에 없는 겁니다. 티끌의 생명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더 큰 절망은 우리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큰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도 미래가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찰 것 같아 보여도 이 여인처럼 이 세상의 즐거움과 희망은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맨날 슬프지는 않겠죠. 맨날 아프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이 세상이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릴 절망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평가받는 독일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 아마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이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진짜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죽음을 준비하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의 그것이 언젠가는 허물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이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기억하라는 말이고, 모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 이것은요, 고대 로마에서 이제 이 왕이나 장군이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딱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면 개선식을 갖다가 행하게 해줍니다. 아무나 개선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만이 이 개선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선하는 장군이 앞에는 이제 끌고 온 노예들, 그 다음에 포로들을 쫙 이끌고 쫙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대장격인 적장이죠.
개를 갖다가 마치 개 끌듯이 이제 끌고 갑니다. 자기의 이제 승리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난 환호를 갖다가 하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환영하죠. 자, 그런데 이 시가 행진을 할 때 이 따르는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행렬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자기가 승리해가지고 끌고 온 이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네 전쟁에서 이겼다고, 너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마 이거예요. 너가 우리를 이겼다라고 해서 우쭐대지 마. 너가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은 너도 언젠가는 패배할 때가 있어. 너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어. 너도 언젠가는 우리처럼 노예가 될 때도 있어. 그거 기억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은 결국에는 사라질 곳이다. 내 생명도 사라질 곳이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결국에는 사라질 곳이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뭐가 지혜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날을 세는 법. 우리의 날이 뭐예요?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은 유한하다. 이 세상은 결국에는 끝이 있다. 메멘토 모리 이거예요. 이게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인에서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시키셨구나. 이것만이 아니라 그 나인이라고 하는 곳에 깔려있는 슬픔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볼 때도 요한일서 2장 17절처럼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6절 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너의 모든 것들이 끊어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슬을, 금그릇을 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막 추구합니다. 달려갑니다.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할 때가 있다? 부서질 때가 있을 거야. 그 부서지기 전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인, 우리의 삶이 원래는 나인이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세상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이 나인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그처럼 절망에 가득한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서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 곁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곁에 서서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가엾게 여기시고 애달파하시고 애간장끌어 하시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에 손을 대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야 되는 그분이 고통을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왜? 우리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픔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아파하면서 똑같이 우리처럼 실패하고 똑같이 우리처럼 좌절하고 똑같이 우리처럼 쓰러진다면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애달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웠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도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것, 일어서라고 하시는 그 주님, 일어서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그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야 대단하구나 하지만 우리한테는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건 아니니까. 예수님도 모든 죽은 사람들을 다 살리신 건 아니니까. 어떤 무엇인가의 교훈을 위하여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나 이건 의미가 있는 문제지.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의 본질입니다. 고통의 최고봉입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의 뿌리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 죄의 문제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파생되어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들, 인간의 유한함들, 인간의 한계들, 이 땅 가운데에서의 어떤 고통과 무질서함과 부조리함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최고봉을 이겼으니까, 대장을 이겼으니까 밑에 있는 찌끄러기들은 당연히 이기는 거죠. 이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죽음으로 파생되어지는 나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들도, 나의 인생의 다른 문제들도 주님은 해결하시는구나,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 부활의 이 믿음, 생명을 주시는 이 믿음, 모든 죽음을 해결하시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우리의 아픔과 절망의 문제들, 내 삶에 끼치고 있는 여러 가지 나를 갖다가 좌절하게 하고 나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함과 동시에 나의 문제도, 나의 문제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믿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나인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 과부의 이 아픈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 그리고 그 관을 뚫고서 일으켜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여인은 차마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믿으며 의지하며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다시 그렇죠? 다시 나인이 되게 하시고 다시 에덴이 되게 하시고 다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오늘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 화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즐거운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즐거움과 화려함, 우리들이 그렇게 원하고 추구하는 이 땅의 것들은 이 과부의 슬픔처럼, 이 과부가 직면하였던 죽음처럼 곧 사라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자를 되살리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명하여 주시고 시체의 관을 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추함이 생명을 얻고 깨끗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절망을 기쁨과 희망으로 되살려 주옵소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어떤 순간에도, 기쁨이 사라지는 어떤 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이 권능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만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주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참으로 유한함으로 말미암은 때때로의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정말로 우리보다도 더 애달파하시고 애간장 끌어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며 따라가기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기쁨 안에서만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 주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과 자녀들 모든 생업과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